근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라? 이거 봐라. 그래서 그런 건지 월요일날 만났는지 얼굴이 안 좋더라고. 나도 안 좋고 그 친구도 안 좋고. 그렇다고 뭐 치고 받고 싸우는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어떻게 했냐면 오늘 와서 다 해줬더니 어떻게 해요? 다 상세하게 자세하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미안하다. 근데 내가 이 말씀 깨닫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두고 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이따가 한번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둑에 패는 거지. 그러면 관계가 근데 은혜를 주셨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내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오늘 써 문자를 확인했으니 목사님이 요청하신 자녀 이거는 이런 거고 이런 거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자. 평안한 날 되세요. 축복해줘. 그랬더니 또 답이 와요. 예, 감사합니다. 끝. 뭐가 좋아요? 누가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셔야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여기 우리를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서 건져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의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아들의 뭐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선생님들 좀 보세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나라가 뭐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나라가 같은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 옮겼다. 건져낸다,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교회에 나오는 거, 예수님 믿고 하는 거 누구의 작품? 어떻게? 그럼 질문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크게 도 돼요. 구원했죠. 어떻게 해요? 아들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세상? 여기에 갇혀있는 이렇게 사는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누굴 주셔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비천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크라이막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14절 말씀을 보면 죄사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사함은 부정적 표현이에요. 왜? 자 보세요. 이게 죄예요. 이렇게 죄예요. 그 권세에서 살아가는 죄란 말입니다. 죄고 그 결과로 사망. 심판을 받아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 사망인 거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 사함,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니까 사망이 뭐로 바뀌는? 영생으로 바뀌어요. 영생. 죄를 사했다라는 다른 표현은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 칭의.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심판의 문제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뭐로요? 십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독생자로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받아들여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영생을 얻고 자녀가 되고. 이건 선물이요, 선물. 선물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그런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을, 그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 의미가 뭐냐면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이 사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죄의 대가 결과가 있잖아요. 대신 받으심으로 죄짐을 풀어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풀어줬어요. 해방됐어요. 해주신 대신 이 기분이 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없지 뭐. 응? 솔직하게 우리 응? 자신 없잖아. 근데 예수님 편 딱 붙이고 있으면, 예수님 우리 아들 자격 없어요. 우리 아들 자격 없어요. 적어도 목사의 아들쯤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의 아들쯤 된다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녀야죠. 목사의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생각보다 어머니 태중서부터 찬송가 소리 듣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한 친구예요. 친구가? 그거 아세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새벽 예배를.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어디서부터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구름 타고 다녀야죠. 생각해보세요. 국수 많은, 음식점 하는 사람도 10년, 20년 하면 달인인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신앙의 달인 정도는 돼야지. 구름 타고 다녀야지. 한번 설교하면 막 그냥 애들 뒤집어지고. 미안해. 선물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아바타 해야 되고 웃기게 하려면 안 돼. 다 돌아가지고 지금. 그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아빠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아들이기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려요.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얘가 알아요. 자격 없어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커피도 다 주고. 커피 진짜 맛있게 타요. 진짜. 내 애인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근데 어쨌든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 아이는 자격 없지만 다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우린 자격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을 받아들이면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아직 부족한 부분 많고 점을 많고 그렇지만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서 나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단의 나라에서 옮겨졌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뭔가요? 방식, 양식, 살아가는 양식. 여기 사단의 나라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양식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 무엇으로 통치하시냐는 얘기예요. 그거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단해요. 봐요. 사단이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첫째가 하는 계명, 둘째가 하는 계명. 답 나왔잖아요. 뭐예요? 사랑. 아시겠죠? 사랑. 이 사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을 다스리는 양식, 방식은 뭐냐? 사랑의 이중개념.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지요. 내 욕심이 내세우지 않지요. 내 고집 피지 않지요. 혈기 부리지 않지요. 또 사랑은 불의한 걸 보면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정죄하지 않아요. 참아줘요. 기대해요. 잘 될 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 나라를 옮겨졌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 도둑질 할 수 있나요? 아니지. 사랑하면 지금 야 너 자격 안 되는데 너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기다려주지요. 어디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구체적인 사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여기 뭐가 와요? 그 사랑 안에서 샬롬이. 그 사랑이 뭐예요? 치유를 일으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상에서 수많은 치유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배고픈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을 갖고 할 때에 이 평화가 왔다, 치유가 일어난다, 샬롬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제 부목사님께 여기 부목사님들한테 잘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도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서울교회 부목사로 있는 딱 갔어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밥이 이제 그 10시, 그때 한 10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차려져가지고 밥을 먹는데 말이에요. 혼자 밥 먹고 집사람은 이제 거실에서 이제 뭐 하고 있었어요. 애들은 자고 있었고 밥 먹고 딱 나와서 앉아 있었는데 집사람이 머리로 이렇게 하면서 한 마디 딱 던져요. 내가 그리고 있는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닌데 지휘에서 일하고 뭐 누구 때문에 뭐 내가 밤새 힘들게 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한다지만 진짜 그렇잖아. 뼈 빠지게 일하고 막 새벽잠도 뭐 새벽 4시 일어나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목사님한테 뒤지가 온다고 막 이쪽 쫓아다니고 저쪽 쫓아다니고 파김치가 딱 들어왔는데 내가 결혼 생활한 건 이게 아닌데 위시. 아 진짜 막 근데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아요. 답을 못 찾았어. 난 그게 아닌데 왜 이럴까? 살펴주지 못했던 거예요. 안 해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상담을 배웠거든요. 상담을 배우고서는 뭘 배우냐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하고 사랑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통해서 배웠어요. 상담을 통해서.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지명이한테 물어보세요.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한동안요, 지명이한테 한 말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집사람이 한 말이 뭐였냐면 야, 아빠 같은 사람이 있나 봐. 그 얘기 하나냐. 알죠? 이게 성격 까칠한 거 알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것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었어. 뭐 하니까? 내가 사랑한다. 야, 아빠가 엄마한테 막 하대? 아니, 막 안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막 안 해요. 했다가도 내가
왜? 사랑은 그게 아니니까. 뭐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지옥. 내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세상에서 우리 집처럼 행복한 집 나와보라고 해. 애들한테 지옥 나와 그러더라고. 네 집. 진짜요? 우리 가정 그래요. 불완전하지만 뭐예요? 한때는 나 결혼 이게 아닌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이 들어오니까, 사랑을 배우고 사랑이 들어오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치유는 그런 거예요. 감기 기도해서 뚝딱 났다. 이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치유가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요, 언덕교회 집. 걱정 소리 없고 들소들이 뛰고. 그 노래 몰라요? 노루사슴 노는 언덕 위에 집. 믿거나 말거나. 진짜요, 진짜. 뭐가 일어나요? 치유. 그러니까 뭘 거기서 평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집 들어가는 게 좋아. 행복해. 쉬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교사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때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주의 복음의 말씀, 사랑을 가지고 이 십자가 안에 건져냈잖아요. 이걸 가르쳐요. 사랑을 가르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들어야죠. 봐야죠. 경험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반아이들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내 사랑을 줘야 되는데 마음은 힘드니까. 없을수록 좋아. 한 명이면 더 좋아. 따로. 두 명이면 그래도 좋아. 근데 10명 넘어가면 이건 이제 비극이에요. 왜? 관리가 안 돼요. 근데 분명하게 내가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사랑을 좀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야 돼요. 만나줘야 돼요. 얘기 들어줘야 돼요. 코칭에서 핵심이 뭐냐면 문제 해결은요 80% 들어주는 데서 다 해결된다. 들어주는 거. 여기 성유신 신앙이 필요하지. 그들 입장으로 내려가서 지적질하지 말고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체험본을 소개할게요. 사과는 빨갛지 않다. 사과는 어때요? 빨개요? 잘라보세요. 속이 빨개요? 빨갛지 않아요? 안 빨개요. 우리 장인어른이 은퇴한 다음에 읽은 책인데 장인어른이 소개를 해줘서 야 재훈아, 내가 은퇴하고 이 책을 봤는데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왜 이런 책을 보지 못했나 몰라. 사과는 이건 이제 믿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야마모토 미메가 지은 책인데 이 부제로 나온 게 뭐냐면 관심과 칭찬은 아이를 푸르게 한다. 현직 교사가 문제 아들 있었던 거기에서 풀어나가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새롭게 되는 그런 건데 과정을 이 책 우리 경미 선생님이 한번 읽어서 제가 빌려줘가지고 너무 귀한 책이라 제가 다시 갖다 달라고 했어요. 돌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과는 빨갛지 않다. 이게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가서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그 인생을 바꾸는 자리예요. 여기에서요 어떻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연락하세요. 문자하세요. 카톡하세요. 많이 하잖아요.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새벽 예배 시간에 엊그저께 새벽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문구 하나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교우들과 오늘 그 말씀 새기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나를 다스렸어요. 그런 거 한번 보내봤어요. 그 말씀의 힘. 아, 선생님이 나 기억하고 있네.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끄집어 하나님의 은혜.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전파, 가르치는 거, 복음 전파. 둘째는 사랑의 선동이에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 이 아이들을 내가 포기하면 안 돼. 근데 내가 부둥켜 안고 여기니까 이거 그림을 머리에 그려놓으셨어요. 사단의 나라, 뭐 여기 살아가는 이 사정 형편, 이건 안 봐도 뻔해요. 아버지 품을 떠난 아이 탕자, 둘째 아이가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전해주고 나를 통로를 해서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권고하고 들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나를 디렉트로 해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보여줘야죠. 그렇게 된다면 한 가정, 그 아이가 입을 그 가정을 우리 보게 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 자리에 안 와가지고 내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기 미영 알죠? 영미영 알죠? 영미영. 뭐 우리 그 좋은 얘기를 내가 할게. 영미영. 그래서 승민이 알죠? 김승민이가 사고로 말이에요. 다리에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척추가 도졌어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큰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하반신 마비가 올까, 생명의 지장이 없을까,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신방 갔어요. 근데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이금주 성도님 지금 집사님이신데 당신은 세 가족이었어요. 승민이 어머님이 하는 말이, 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서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뭐가 감사한데 했더니 미용이가 그 병실에 찾아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고 간 게 아니고 병실에 찾아와가지고 그 아이 누워있는 데서 계속 하나님 말씀 얘기해주고 기도하고 들어주고 거기 병실 옆에 앉아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당시 승민이의 믿음이 되게 불안정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 저하고 이제 가서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그 후로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 미영이가 계속 걔는 공짜로 이렇게 아무도 날 찾아주는 게 없어. 그런데 미영이가 와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여러분 그 어떤 거대한 것들은 했을까요? 그 아이가 목사님처럼 막 야, 성령 받아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승민이가요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몰라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심정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아이가 됐어요. 그래요. 요즘에 새벽 예배 드릴 때 승민이하고 미영이가 맨 앞자리 함께 예배 드려요. 가끔 나와요. 그렇게 곁에 계속 있어주는 거예요. 인생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지금 완성됐다고 할 수 없지요. 또 수많은 유혹이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풀어지게 되고 해결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인생 가장 값진 인생 아닐까요? 몇 푼의 돈을 버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몸매 그 유지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쵸? 사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가 더 열심히 충분히 봐야 되고, 아이들 이런 마음 이렇게 돼야 되니까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축복해주고, 안 되는 거 있죠? 좀 기다려주고, 나아질 거야. 나도 나아졌으니까 새로워질 거야. 기다려주면서 계속 힘들고 어려웠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기 우리가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다 됐네요. 50분까지 하겠는데 7분 지났습니다. 질문. 질문 없습니까? 듣고 싶은 거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기 가운데 틀 가운데 있는 학생들 여기 행복 없어요.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것이 나의 사랑의 섬김과 가르침을 통해서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 아이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 믿고, 승민이 때문에 그 엄마가 교회 나오고요, 그 엄마가 나온 다음에 그 아빠가 나오고요, 그 동생이 나와가지고 성경 퀴즈대회 나와서 1등 했고요, 그 다음에 저 홍대 미대한 그 승민이 동생도 나오고요. 좋대요. 그 아빠가 금요일에 성경 공부 나와요. 그렇게 바쁜데도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여러분, 이거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 꿈을 갖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신학교 들어가, 우리 선생님 세워졌는데 신학교 들어가,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에 있든 뭘 하든지 더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 이런 꿈이 바로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꿈꾸고 있는, 이걸 향해서 계속해서 장애우 봉사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동호회 활동에서 사람 키워나가는,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하는 거,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하나씩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배우자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지금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이제 포석을 보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받아서 각 반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것이 예수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딱 세워놓으시고, 이거 막 가슴 설레지 않아요? 같이 있지 않아요? 애들이 바뀌는 모습들 막 보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아멘 좀 하시지. 목사님 닮아가지고 조용히. 우리 교회는 참 조용해요. 목사님 닮아가지고. 집사람이 항상 그래요. 당신 닮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참 마음에 안 든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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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보람 있죠? 가치 있죠? 아멘. 이렇게 우리 안양중앙교회 한 방향 바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쫙 사명감. 내가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고 길어지는데 나이 먹었나 봐요. 미안해요. 질문 없는 걸로 알고, 그리고 이 책 돌려봐도 되고요. 참 좋아요.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심과 칭찬, 사랑을 갖고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변화되어져 가는 열등반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고 화목하게 되고 막 새로워지는 그런 보고서와 같은 건데,
책 제목 빨간 거는 원숭이, 멍덩이는 빨갛다. 그런데 사과는 빨갛지 않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자리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요충지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들이 지금 사단의 권세에서 세상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노출돼서 수많은 유혹을 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 돌보라고 사랑으로 섬겨서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나라를 이끌라고 샬롬을 줄 수 있도록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의 귀중함, 막중함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생명보다 귀한 이 사명 감당하면서 아이들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행복을 심어주고 은혜를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서 평화와 안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교사를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사를 하십니까? 이루고자 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교사가 돼서 난 뭘 하려고 하느냐? 뭘 이루고자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열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헌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재미없어, 의미없어. 왜, 무엇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명감이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명감이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양중앙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양중앙교회,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교사로서 가르칠 때 일치감을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이루고자 모임을 함께하고 있는지 또 이야기하실 수 있는 선생님 계세요? 만만하게 신학생이죠. 경험이. 어때요?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그게 뭔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동시에 우리 경원 자매님은 선생님은 미안해요. 여기서 선생님이죠.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장이 왔는데 그럼 어떻게 본다면 우리 경원 자매님은 모델이 돼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 지금의 경험 자매 선생님이 이제 있다는 거죠. 교회가 뭘 꿈꾸고 있는가 그림이 있죠. 거기에 경험 자매가 딱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일치가 되는지. 그러면 교회가 꿈꾸고 있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쵸?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가 그동안 교육을 쭉 받아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제 선생님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앞으로 5년, 10년
크게는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가, 그룹 내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바, 그것이 여러분 그게 없는 게 아니고요, 설교 시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교회 모든 활동 속에 사실은 다 담겨져 있다.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거. 목사님의 꿈이 있어요. 담임 목사의 꿈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하죠. 새벽마다 설교하죠, 주일마다 설교하죠, 수요일마다 설교하죠. 행사 프로그램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냥 막 갖다 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뭐냐? 그게 뭐냐고요. 경원이 선생님이 대답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건이가 신학생 딱 됐어요. 축하 박수 한번 합시다. 짝짝짝. 그럼 일어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 생각이네. 이때 내가 막 원서 타고 막 그냥 누이하고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막 가다가 우리 누이가 막내 누나가 막 배탈 나가지고 도중에서 역곡에서 내리고 그래서 원서에 했던 그 추억이 가물가물해요. 거기 보면 그때가 생각나요. 뭘 위해 신학대학에 들어간가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있단 말인데 그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땀과 열정을,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이거다, 이걸 위해서 나는 한다, 그 답을 딱 갖고 사명감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이 꿈꾸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예수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보다라 운동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목사님이 정확하게 깨달았는지 더 시간이 지나가면 루터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칼빈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웨슬레 시대가 지나면서 한꺼풀 더 벗겨지면서 더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방향으로 좀 다가가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강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더 세밀하고도 그런 꿈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계속 더 알아가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글자 강조했지만 주의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강령입니다.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룹 가운데도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은 뭐냐면 그 공동체 그룹의 성격을 좌우하고 그 그룹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비전문과 같다라고, 이 비전 선언문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그 기도문을 좀 주십시오. 세례 요한 공동체 그 그룹의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추구하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주의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공부해보면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하느냐? 열심히 땅을 팠는데 헛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헛수고 하는 거 있다 없다? 있어. 열심히 목회하는데, 생명 걸고 목회하는데 예수님께서 꿈꾸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하게 잡고 한 걸음씩 더디더라도 갈 때, 그럴 때 뭔가 성취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 방향을 향해 가다가 죽으면 그 순교의 의미가 있죠. 그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빠는 그 언디한 그 주님 주신 꿈을 위해 가다가 순교했다. 가문 대대로 빛날 건 아니에요. 자부심 가지고 다니. 근데 그게 엉뚱한 거. 헛수고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지금 선생님을 이기 헌신했단 말이 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뭔가를 확실하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 기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청혼하는 거지요.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우리 이어서야 다 외우지 우리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의 내가 지금 헷갈렸어요. 다 같이 외우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예요. 헷갈리게 하시잖아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도? 그러니까 주의 기도는요 하나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군요. 나라라는 개념은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뭡니까?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쉽게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터. 우리가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 가운데는 그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기독교에서는 교육하기 그렇게 이제 돕는 역할, 곁에서 지지해주고 돕는 역할, 그 아이가 결정하고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곁에서 해주는 거예요. 요즘 한참 코칭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코칭은 함께 훈련하면서 함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코칭이 지금 대단히 뭐한데 사실은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돕는 거예요. 코치로서 함께. 코치는 감독 같지 않고 현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함께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조금 축소시켜서 우리 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다스려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죠. 우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나라. 그래서 오늘 주제 성구는요,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1장에 한번 펴보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 크게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일까요? 읽을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하나님의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어디에서? 그러니까 여기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 뭐예요? 통치 개념이죠. 다스리는 거죠. 틀어지고 다스리는 그게 뭐냐면 사단의 나라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이렇게 돼요. 흑암의 권세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들은 그렇게 여기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았어. 아이들 정말 멋있는 옷 입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무슨 흑암의 권세하면 막 뿔 달리고 뭐 저 북한 빨간 땅. 아니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북한은 빨간 땅이에요. 남한은 파란 땅이에요. 파란색이 좋아요? 빨간색이 좋아요? 빨간색이 좋아요. 이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북한은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막 칠해놓고. 난 태극기가 북한은요 빨간색이라 북한이 태극기에 빨간색 들어간다고 알았어요. 한 살 때. 이렇게 내가 똑똑했다. 남쪽은 또 우리나라니까 좋은 나라니까 파란색. 2살 때.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뭐 그리고 이제 영적인 존재하고 막 뱀 같은 거 막 그런 거 보면 막 이런 그 사탄 귀신 이렇게 생각하고 막 꿈속에서 막 하는 거 막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부해 보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이 어떻게 통치하느냐? 흑암의 권세자 뿔 달고 막 빨간색 그게 아니고 어떻게 통치하느냐? 통치 방법이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스릴 때 그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 그래서 옛날에 전 대통령 3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3S 스포츠, 스크린, 6.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몰아가서 이제 다신 그런 것처럼 사단의 나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사탄이 다스리는 방식이 있어, 양식이 있어, 양식.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요, 자기중심. 이건 고상하게 개인주의,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보다 부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너 하고 싶은 대로 쉽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냥 진혁쌤 어때요? 지금 세상 여러분 주변 직장이나 일터나 친구나 이렇게 세상을 보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 교회 안에도 있죠. 내 중심, 목사 중심.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중심?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지만 가정에서도 아빠 중심? 그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내 중심으로 가면요. 아멘이네. 가정 재정 파탄 나요. 내 중심으로 가면. 누구 중심? 엄마 중심? 아니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키울 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 착각하는데 어쨌든 사단의 나라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방식은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쉽게. 에베소 2장 말씀 지금 풀어서 설명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게 사단의 통치 방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해. 이건 사단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사단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 내 욕심대로 한다라는 거. 진영 선생님이 우리 친하니까 제가 오늘 좀 아바타 좀 해주십시오. 어때요? 그 선생님 애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 욕심,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 없어? 맞죠. 많죠. 근데 누가 다스리는 거? 그게 통치 방법이? 근데 거기 꼭 문제가 터져요. 갈등이 생겨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사단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깨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거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 궁극적 목적, 교회를 닫게 하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낫습니까? 뭐 돈을 가지고 막 뒤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자존심, 목사님 자존심. 이거 자존심 빨리 버려야 돼. 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건드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버하게 돼.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아프고 힘들고 공동체가 막 처져 있고. 시기는 어디서부터 와요? 시기. 우리 선생님들한테 목사님 고백할게요. 어제 그 교육자회에 있는데 교육자에서 말씀을 쭉 나누는데 엄청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 시기가 가득하여 분노했더라. 예수님을 보면서 시기가 가득해서 분노했더라. 근데 그 말씀 중에 목사님 말씀. 그 목사님 그 설교 요지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간절히 목사님의 마음을 망치로 막 때렸어요. 왜? 목사님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 분노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했던 거 똑같아. 시켜놨어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게 아니구나. 근데 시기의 중심 보면 나 중심, 나 중심. 그리고 분노 있죠. 분노 있죠. 왜 분노합니까? 왜 분노합니까? 이게 터지면 막 폭발하지요. 내 중심이, 내 중심. 목사님 거기에서요.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구나. 이 분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뭐예요? 순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예요? 이런 얼굴이 아니죠. 네, 목사님의 무서운 얼굴은요, 지명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가 설교할 때 하나 이렇게 하지 막 안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한단 말이야. 아주 고약한 모습인데 그 모습이요, 우리 큰형님의 모습이에요. 야, 그렇게 신령했던 큰형님의 얼굴이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내 얼굴이더라.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야, 우리 진영이하고 지섭이가 내가 느꼈던 그 두려움과 그런 내가 큰형님에게 느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있어. 내 안에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진혁쌤? 아니요. 진짜 푸근해 보이는데. 근데 그게 또 있을 수가 있죠, 진혁쌤. 그죠? 예. 있잖아요.
윤구 선생님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미안해요. 제 재미를 위해서 오늘 아바타를 해주십시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뭐예요?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대가, 사망. 죄와 사망이 와요. 심판이 와요. 그래가지고 갈등의 원인이, 고난의 원인이,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공동체가 어렵고 힘들고, 그 중심에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결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네 마음대로 해. 너 자존심 있잖아. 왜 그거 건드렸잖아. 따져, 받아, 죽여. 이런 방법.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분노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갑질,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표출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이글 막 있어가지고 대상만 있으면 막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그렇게 해도 핏대낼 필요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핏대내지? 아유. 그런 얘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그 아이들, 그 학생들을 여기 갇혀있단 말이에요. 갇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느냐? 절대 없단 말이에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갈급하고 막 부족하고 원함이 있고 화가 나 있고 쓴뿌리가 있고 싸움하려고 하면 막 왜? 이게 안 되니까 말이에요. 욕망이 채워지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갇혀 있으니까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무서워.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대현이가 여기 있나? 선생님이? 근데 이게 여기 있는 이 그룹,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사? 건져내사. 이 건져낸다는 말은 무슨 얘기? 신학적으로 뭐죠? 건져낸다. 구원. 크게 해도 돼요. 연주자면. 건져낸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구원. 건져낸다, 구원한다. 있고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 여기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이 여기 들어갑니까? 왜 하나님이 들어갈까요? 왜 하나님이 들어갑니까? 야, 사단이 우리를 딱 다스리고 있어요. 네 욕심대로, 네 마음대로 딱 살아라, 딱 했단 말입니다. 딱 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했듯이 목사님은 씩씩거리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입으로는 이 지금 좀 막 씩씩거리는 내 중심적인 삶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강력한 흑암의 권세, 힘이 나를 딱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나에게는 그 힘을 박차 뿌리치고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칼빈은 완전 무능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완전 무능, 전적 타락 얘기하죠. 왜? 여기서 영원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냥 야, 나 씨발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이 흑암의 권세의 힘이잖아. 힘이 누르고 있다. 진짜 누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없는, 세상에 없는 외부, 세상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있으니까 하나님이여 성령 안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 야 큰일 났다. 그렇게 그 독사의 자식 화 있을진저 그 대상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네! 아이고 이거 안 되지.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걸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목사님 함께 먼저 하세요. 얼굴 바꾸세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근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목사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비운 사람도 있고 다투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참 불행해. 여러분들은 참 예수님 같은 목사님 오셨어야 되는데 묻지 않아. 근데 목사님 핸드폰이 지난 금요일 날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안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 또 바빴잖아요. 갔다고 주일날 또 문 안 열잖아요. 서비스입니다. 그래가지고 금, 토, 일, 월요일 날 또 일어나가지고 교육자에 갔으니까 안 되고 오후에 이제 고치게 되고 보니까 거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해 오시는데 나는 금요일부터 그 문자를 어떻게